14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한 구절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 등에 안식처요, 평안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산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이곳에서 모든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기념책에, 생명책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한 부도 빠짐없이 다 기입되게 하여 주셨고, 슬픔과 아픔이, 저주가, 고통이 기쁨과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이 신의 신품에 참여할 때까지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싸매지기 원합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모든 죄짐이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 말씀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져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이 있으면 대상이 있고 그림자가 생기죠.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본 대상은 따로 있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조각이지만 그 밑은 더욱더 큰 실세가 진정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비본질적인 것은 허상입니다. 허세입니다. 망상입니다. 실세는 따로 있는 겁니다. 진짜 가짜 중에 가짜를 바라보면서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민족을 만나든지 어떤 나라와 싸우든지 간에 이기게 하셨대요. 왜 이겼습니까? 칼이 날카로워서, 창이 빼촉해서, 군사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전법이 훌륭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전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활용하고 뭐 산을 등지고 뭐 강을 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법이 좋아서? 아니거든요. 이긴 이유는 전쟁 가운데 능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요행 중에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현실의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영적인 전쟁에서 진 자가 현실 가운데 승리하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고 형통하고 잘 될 리가 없다고. 그래서 진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사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에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승리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은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악한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줄게.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느냐 이기느냐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성공하느냐, 승리하느냐, 승진하느냐, 형통하느냐, 잘 되느냐, 아니면 저주받은 자로 살아갈 것이냐, 슬픔을 만난 자로 살아갈 것이냐, 불통한 자로 살아갈 것이냐가 영적인 전쟁에서 판가름 나는 거지, 내 실력 때문에, 내 자격증 때문에, 내가 나온 학교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면 죄를 짓지 아니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사명 감당하고,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도 없고, 영적인 전쟁에서 져서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사람에게는 적용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악한 사탄 마귀가 집요한지,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울면서 삼킬차를 찾아 헤매요. 오늘도. 왜요? 악한 사탄 마귀의 소임은 뭡니까? 우리를 죄 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퇴보가 없어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들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죄 짓게 만들어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슬픔을 당하게끔 만드는 이 어둠의 영의 이 전쟁 한가운데 저만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인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부정하든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영의 시름 가운데 이겨야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기는 자, 형통한 자,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면 다가온 것은 파멸이요, 멸망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죄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능력도 있는 발람 선지자.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청을 합니다. 여보시오, 저 백성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당신이 저주 한마디만 해주면 참 좋겠소. 제 청을 좀 들어주시오.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저주 한마디만 해달라고 간청을 하며 나아갑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영적인 전쟁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 나가야 될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지 영적인 전쟁이 발람 선지자에게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그들의 청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야, 너는 발락 왕이 청하는 대로, 모압 왕이 청하는 대로 너는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민수기 22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저주가 뭡니까? 지금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후욕, 비판, 비난하지 말아라. 내 백성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 후욕, 비판, 저주하지 마. 발람 선지자야, 알았지? 발람 선지자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역시 하나님의 종답게
영성 있는 사람답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발락 왕이 나에게 은과 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백성에 대해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은과 금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나에게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 민수기 22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시내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발람 선지자가 지금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면 발람 선지자의 미래가 아름답게 변할까요? 아니면 저주가 임할까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고 있으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느냐 지느냐가 바로 내 삶 가운데, 내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물이죠. 결과물.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균혈이 생깁니다. 빈틈이 생겼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그 빈틈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악한 사탄 마귀는 그 틈을 여우가 다니는 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틈을 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떠나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발람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균열이 생겼어요. 빈틈이 생겼어요. 변질이 생겼어요.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했는데 발람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은과 금 때문에, 그 일확천금 때문에, 그 보상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리라. 아니 이미 얘기했잖아요. 균열이 보입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2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거는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하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더 알아보리라. 알아보긴 뭘 알아봐. 하나님이 이미 다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변질이 생긴 거예요. 변질이. 그러나 다음에 2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자 보세요. 아니 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야 했는데 밤에 하나님의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발람 선지자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라. 이게 가짜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나타난 겁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보여줬는데 그 영의 세계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죄짓게 만들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게끔 하고 있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실패하게 만들고 있죠. 왜요? 그렇게 해야 발람 선지자가 타락한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선지자가 되고 이 사람의 인생이 꼬이고 슬픔과 저주가 만나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너는 내일 이들과 함께 떠나라. 본인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왜요? 본인이 지금 은과 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었어. 그들과 함께 가라고 했어. 어젯밤에 그 하나님이 아니오거든요. 본인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삐치고 돌아서 악한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헛된 기도 응답을 준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치열해요. 아주 치열하고 집요합니다. 죄짓게 만들어서 어떡하지 간에 실패한 자로 살아가게끔,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게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이긴 자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어둠의 영의 회방과 방해가 발람 선지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 다음날 모압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려고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 선지자에게 보냈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거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진노하셨대요. 그렇다면 아니야, 어젯밤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뭐야? 하나님이 지금 몇 시간 차이로 하나님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한다는 것은 어젯밤에 발람 선지자 앞에서 나타나서 너는 그들과 함께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짜였다는 사실이겠죠.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야, 나는 너에게 이미 얘기하지 않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이 너에게 시키는 것처럼 저주하지도 말아라고 했는데 너 왜 그들과 함께 가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실체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발람 선지자 앞에 영적인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집요해요. 치열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잘못된 응답을 가지고, 왜 자기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잘못된 응답을 가지고 떠나려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진노를 하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 정중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못 봐요? 발람 선지자는 못 봐요. 왜요? 이미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겼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혔습니다. 보는 것 같지만 못 보고 있어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못 듣고 있어요. 하지만 나귀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영안이 열려졌어요. 나귀의 눈이. 나귀가 주인을 살리려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 중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나귀가 밭으로 도망갑니다. 전진하지 않냐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2장 23절 민수기 22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지라. 너 빨리 전진해. 왜 안 가? 너 왜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발람 선지자 앞에 영적인 전쟁이 벌려졌죠. 하나님의 말씀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치러야 된다.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왜요? 은과 금의 눈이 멀어서. 그러더니 그날 밤에 악한 사탄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발람 선지자야, 너는 내일 모압 사람들과 함께 떠나가라. 그것이 나의 뜻이란다. 그래서 잘못된 응답을 가지고 떠나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빼가지고 길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여러분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이게 폼일까요? 아니면 발람 선지자가 정말 죽을 뻔했을까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2장 32절에서 33절 민수기 22장 32절에서 3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많이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뭐하고? 죽이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졌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가 뭐 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한 주인을 살린 것은 나귀였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귀가 주인을 밭으로 인도하여서 주인을 살린 거죠.
죽을 뻔했습니다. 보세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니까 그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죽을 뻔한 슬픔과 고통과 저주가 임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발람 선지자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받고 쓰임받고 인정받고 그의 삶을 넉넉하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 승진하는 자, 형통하는 자, 이기는 자,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려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느냐 지느냐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사무엘하 8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이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겼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면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 발람 선지자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졌어요. 지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을 수 있나요? 발람 선지자가 짓는 죄는 큰 죄가 아닙니다. 뭡니까? 한번 저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후욕, 비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집니다. 예배 시간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면 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면 되는 거고, 서운하면 서운한 거 티내면 되는 거고, 다투고 싶으면 싸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는 자이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처음에는 예배 시간 빠지는 것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빠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처음에는 화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투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얼마나 그렇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다. 뭡니까? 후욕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받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비판하지 마라. 아주 작은 영적인 전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 때문에 발람 선지자가 죽을 뻔했어요. 큰 죄입니까? 아니요, 작은 죄입니다. 그냥 후욕 한마디, 비난 한마디, 비판 한마디, 그거 하느냐 마느냐의 이 영적인 전쟁이 발람 선지자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큰 문제로 다가오잖아요. 아주 작은 영적인 전쟁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기고 계십니까? 예배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다투고 싶으면 다투고, 비난하고 싶으면 비난하고, 후욕하고 싶으면 후욕하고,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다윗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가는 곳곳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느냐?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영적으로 이기는 자였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도 이기는 거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기는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인데 이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고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오늘 본문 말씀을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달란트도 없습니다. 머리도 좋지 않습니다.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두뇌 회전이 둔합니다.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격증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면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유능한 사람. 할렐루야.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고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격증이 수십 개 있고 IQ가 뭐 140, 150을 하더라도 좋은 대학교 좋은 과를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면 실패하는 자로 살아가고 지는 자로 살아가고 슬픔을 만나는 자로 살아가고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아무리 달란트가 없고 능력이 없고 머리가 좋지 못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준행하여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그 이상으로 형통한 자로 복받은 자로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어디 가든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가 진짜지. 우리 눈에 보이는 자격증이 몇 개 있다, 뭐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실제는 뭐냐? 진짜는 뭐냐? 영의 세계 가운데 내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 내어집니다.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기는 자로 형통한 자로 복받은 자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악한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을 거부하고 악한 마귀와 짝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맹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왜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진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저 사람이 우리의 병을 고치겠어? 저 목수였잖아. 저 요셉의 아들 목수. 그 콜리게 그 어린 것한테 우리가 가서 목을 조아리고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런다 한들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 능력이 나타나겠어? 먼저 그들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졌다는 얘기입니까?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이겼다는 얘기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면 삶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주여 그래하오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면 우리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사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복받고 능력받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졌다고 봐요. 예수님에게 나올 수도 없거니와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복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은 영적인 전쟁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긴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주시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세요. 사무엘하 7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면 사탄의 자녀가 되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능력이 없어도 좋아요.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요. 언변이 안 좋아도 좋습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들리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 내가 너를 위대한 자로 세우고 만들어주고 복을 주리라.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병약합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느냐 이기느냐.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도 악한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치게 만들려고 집요하게 악랄하게 편법을 쓰면서까지도 하나님으로 둔감하면서까지도 발람 선지자를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의 활동을 우리가 봅니다. 죄 지으면 실패한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을 만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나는 죄 지을 수 없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리라. 비방하지 아니하리라. 후욕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남의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 이기는 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헌금이들 2층에도 사람이 있어요. 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